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과연 존재할까요?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맞을까요?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님이 타계하시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은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신이 과연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맞을까요? 맞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카자흐스탄 선교사와 포항 샘물결교회, 울릉도 태하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했던 안중근 목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종교와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을 A4 용지 5장에 빼곡히 적어서 천주교 신부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신부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고 조만간에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 그 답변을 들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즈음에 이병철 회장님의 지병이 악화되어 결국 그 신부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한 달 만에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고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24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임을 증명하면 그 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통해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첫 번째 질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이 과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이병철 회장님이 말씀하신 신, 즉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즉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속에 있는 질서와 원리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질서와 원리들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인간이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증명한 결과물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면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씀 자체를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과학적 방법도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도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절대자의 생각과 의지를 말합니다. 로고스가 절대자의 생각과 의지라면 이 로고스와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즉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 말씀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말하는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키는 얼마나 크며 또 목소리는 얼마나 따뜻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러한 요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음성도 들었고
아들을 바치라는 음성도 들었고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도 듣고 싶고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빌립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의 세계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도 우리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는 불이나 구름 같은 자연현상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더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은 마지막에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고 질문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에 나오는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즉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는 실존 인물로 인정하면서 그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은 실존 인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 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란히 등장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투스는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우구스투스를 소개하는 역사책은 사실에 기반한 책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은 신적 감동으로 쓴 책이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양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가능한 상태로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위바위보 놀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가위나 바위나 볼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세 가지 상태가 우리 손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가 우리가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양자 속에도 다양한 상태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가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속의 두 입자가 서로 얽혀 있다가 하나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하나의 상태도 곧바로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입자를 두 개로 쪼갠 후 하나는 지구에 두고 다른 하나는 지구에서 640광년 떨어진 베텔게우스에 두었다 하더라도 지구에 있는 입자를 관측하는 순간 베텔게우스에 있는 입자는 반대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에 있는 입자가 스핀업으로 관측되는 순간 베텔게우스에 있는 입자는 곧바로 스핀다운으로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두 개의 입자 사이에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640광년의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두 개의 입자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였던 리처드 파인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리처드 파인만의 이 명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천재 물리학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양자역학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그 양자역학을 응용하여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양자 중첩은
받아들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왜 양자 얽힘은 받아들이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첫 번째 질문,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영원의 세상에서 시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신 후 9달 동안 계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이 평범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의 증언들과 자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란 이름으로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감사하게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그분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병철 회장님처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수많은 질문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님은 이 땅에서 77년 동안 사셨지만 너무 늦게 이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 홀연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또 다른 질문을 소개하고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